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자막을 보셨으면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룟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시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서 우리 마음에 가지게 되는 어떤 답답한 마음에 가지게 되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곤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22절에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라고 알려진 제자인데 이 다데오가 주님께 던진 그 질문입니다. 자, 이 다데오가 오늘 주님께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오병이어를 베푸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꼭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합니까? 그냥 당신의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근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냐라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23절과 24절에서 대답하시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23절과 24절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세상을 새롭게 한들 그 세상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계속?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셨잖아요. 그 노아와 그 나머지 8가족에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결국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타난 세상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반복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7장까지의 일이 또다시 반복이 된 거죠. 결국 그 반복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으로 새롭게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에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역사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역대하까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양하예요.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계속 조금씩 허물어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당하는 거다. 예.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행해서 이루신다 해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이 보여주는 이중적 태도예요. 사람이 보여주는 이중적 태도.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이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요새 시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실에 나오는 건 기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방긋방긋 웃어야 됩니다. 저는 기적을 여러분 이루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불쌍해 여겨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정상인데, 그죠? 거기에 대해서 막 가슴 아파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불쌍할 뿐이죠. 나온 우리가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란.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는 죽어라 하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세상 것은 도시락 싸 갖고 다니면서 죽으려고 죽 때까지 믿으려고 하죠. 그죠? 똑같죠? 아니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 가르치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건 죽으라고 안 믿어요. 세상이 말하는 건 어떻게든지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세상이 가르친 것 중에 어떤 것이 믿음이 갑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래 놓고서 아니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해놓고서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아니 젠종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게 생물학적으로 원숭이에서 사람이 태어났다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적인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냥 당신의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진화론적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전해주고 가르쳐준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해. 가끔 제가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압니다. 예,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실제 삶에서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안 그래요. 계산, 나의 지식, 나의 경험, 그게 먼저 우선하는. 도대체 사람이 왜 그럴까요? 예, 정답은 아담 이후로 우리는 크게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솔직하게 자기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망가진 자들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망가진 거 인정하십니까? 아이고 그것도 거짓말이야. 여기서만 하는 얘기라니까. 실제 자기 삶 속에서 내가 망가졌다고 고백해요? 인정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달라져요. 내가 망가졌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그거 믿을 거 못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할걸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 주장, 우리 의견,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그게 옳아? 이게 맞아? 계속 얘기하는. 그죠?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망가졌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건 예배실에서나 뭐 성경이 교리적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지 실제로는 우리 삶 속엔 난 망가지지 않았어. 나는 어느 정도는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 그러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근데 그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희한하게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말을 잘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아마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본적으로 세상의 지식과 경험 속에서 결국 좌절을 맛보거든요. 좌절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망가졌다고 얘기를 해도 좌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고쳐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세상의 지식과 경험은 뭔가 소망을 주는 듯해도 결국 그 끝은 좌절이에요. 그 끝은 허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가슴 아프게 얘기해요. 너희는 망가졌어. 그래도 결국 소망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뭐냐? 예. 너무 망가져서 아무 것으로는 고칠 수 없지만 딱 하나로는 우리 마음을 고칠 수 있다는 게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이라. 자,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타락의 기본 배경이 뭐죠? 성경이 나왔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보고자 했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고자 한 거죠. 즉 아담이 스스로 판단하고 싶었던 거예요. 스스로 자기 뜻을 세우고 스스로 결정하려고 했죠.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정해야 합니다.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아주 갓난아기 때까지는 뭐 주는 대로 하지만 나중에 조금만 나이 들어서 막 조금만 커갖고 지 멋대로 할 수 있는 2살, 3살 되면 어떻게 해요?
지고집만 세웁니다. 내가 막 지가 하려고 그래요. 그죠? 엄마가 막 주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그런 몸부림을 볼 때마다 야, 인간의 타락이 이게 야, 심히 그 뿌리가 깊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은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가졌나요? 없어요, 여러분. 원천적으로는 우리는 너무 망가져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식하고 너무 혼돈 가운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 다 그 길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잘 아는 사단이 사람을 유혹을 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예, 사단이 유혹하는 건 몇 가지 지점인데 가장 중요한 지점이 너가 스스로 뭘 잘할 수 있어라고. 그 얘기는 뭐죠? 네가 판단해, 네가 결정할 수 있어, 이 얘기하죠. 근데 그게요, 마치 나한테 긍정의 힘을 주는 것 같고 막 나를 막 기분 들뜨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빼먹냐면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 하나님이 아니고선 내가 결코 선한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깜빡하게 만들어요. 그 일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yes, you can, 넌 할 수 있다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멀어지는, 하나님을 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으로는요, 하나님과 정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 길. 전 전도할 때마다 느낍니다. 전도할 때 막 전도지 전해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잘 받습니다. 이쪽 도래울 지역은 그래도 저쪽 신사동보다는 훨씬 사람들이 조금 겸손한 것 같아. 오면 친절하게 잘 받아줍니다. 특별히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아이들은 백발백중입니다. 주는 대로 다 받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주서 하기도 하지만 잘 받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받아서 이 길이 내 길입니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아요. 그냥 애써서 주니까 뿌리치고 가기가 뭐해서 그런 거지. 저는 전도할 때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이걸 갖습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가 전해주는 이 일에 기본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정상적인 방법. 그래서 사람은 타락한 본성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죠. 오히려 싸우려 듭니다. 논쟁하려 들고 자기 주장을 계속 사람들한테 설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논쟁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설득시켜가는 것도 아니에요. 싸워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덴에 가서 논쟁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냐의 존재의 능력을 논쟁을 한번 해보려고 했죠. 근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한두 명인가 설득하고 결신을 얻은 후에 재빨리 아덴을 떠났죠. 바울의 복음은 그래서 논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드는 마음이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했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내가 진짜 우리 성도들 설득하고 그들을 막 은혜를 줘야지. 그럴 때일수록 저는 그날 이 당단에서 처절한 패배감을 맛봅니다.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퉁퉁 튕겨놔요. 한번 던져봐. 탕. 던져봐. 안 받아. 그러면서 아주 화려한 미소는 착 짓죠. 잘 듣는 척 하면서. 그러나 그 흉측한 마음은 뭐하죠? 퉁퉁 튕겨놔요. 해봐. 나도 해볼 테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이 힘드는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받던지 안 받던지 전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사람의 타락한 마음, 우리는 결코 설득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이만큼 우리의 마음이 타락됐고 망가졌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료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했냐? 아까 저기 했죠. 사랑이라고 했죠. 그럼 사랑은 뭐길래 이게 가능하게 되냐?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죠? 성도님들, 사랑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죠? 그래, 우리 은혁이는 아직 사랑하는 걸 모르니까. 대학 들어갔다고 여자들만 쫓아대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또 이상한 소리 했네. 큰일 났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선악의 판단은 후순위로 가요.
이해하고 막 선과 악이냐를 가르는 일들이 두 번째로 가요. 사랑하게 되면 너 맞아라고 당연히 가요. 사랑하게 되면 그런 판단들은 나중에 와요. 그냥 좋은 거예요. 너가 나쁘던 나빠도 난 그냥 너를 좋아하게 돼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 잘못된 사랑은 잘못된 부분이 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속성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선악의 판단, 이해의 판단이 뒤로 가게 되고, 대신에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되죠? 그 존재를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존재를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한 4, 50년 하다 보면 배우자가, 특별히 남편이 어떻게 보입니까? 예, 그렇게 미운 존재일 수 없어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데리고 사는 이유가 뭐죠? 그 존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존재.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설득당하고 싶고, 뭔가 논쟁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게 뒤로 물러가요. 대신 하나님의 존재가 더 가까이 오게 돼요. 가까이. 성경 말씀을 놓고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팩트냐 아니면 소설이냐, 이게 전설이냐 뭐냐 따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안 따져요. 그리고 갑자기 그게 맞다고 그래요. 맞다고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던져진 얘기가 뭐죠? 네, 우리의 판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랑이 들어오면 이걸 믿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을 해도 이 땅의 사람들은 결코 나의 말을 따르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따르어 참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건 결국 이 소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게 돼요. 결국 그들이 계속하여 전하는 건 뭐죠? 예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의 사랑. 여러분, 수많은 전도자들과 설교자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결국 초점 맞추는 건 이게 맞습니다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맞다고 얘기 안 해요. 사실 우리들만의 주장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맞다라는 건 우리들만의 주장 아닌가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나요, 진짜? 엄밀히 말하면 세상 쪽에서 보면 이거 안 맞는 얘기예요. 니들 주장이지. 근데 니들 주장이 맞게 되려면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랑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나를 믿을 수 없고,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내가 베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게 된다. 근데 사실 또 이 사랑 때문에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을 못 찾습니다. 왜? 이미 사랑하는 것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원래 사실은 사람이라는 건 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이것이 나라가 나왔는 거예요. 이 빈 공허함을 채우고자 다른 수많은 것들로 사랑의 대상을 삼습니다. 그걸 사랑하다 보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볼 땐 사람이라는 건 돈에 대한 사랑이 거의 일체화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의 존재는 이미 돈을 사랑하는 존재 같아요. 그냥 기계 일체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사람은 결국 돈이다. 그렇다니까? 사람은 돈이다. 제가 너무 비약했나요? 네? 아닐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려고 할 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있다. 그것이 너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시고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구할 수 없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켜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거.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믿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거나 믿음을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초점이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은 적이 별로 없다면 제가 오늘 설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도로 전하고 말게 돼요. 그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에는 이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믿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세워지지 못하고 비실비실해지거나 아니면 그 믿음이 점차 연약해져서 지금 땅바닥에 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거나 세움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복이에요. 막 우리는 그러죠.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더 달라고 그러죠. 근데 믿음이 뭐로부터 시작된다고? 사랑을 시작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에 대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부터 점검해야 된다. 교회 안에 마음이 상한 자가 없을 수 없고요. 시험이 든 자들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그 시험 들림이 일차적인 원인, 직접적인 원인은 성도들의 관계예요. 직분자들의 관계예요. 목회자의 관계예요. 여러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문제가 있어요. 물론 뭐 자신의 삶에 여러 어려운 것도 그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어서 시험 들기도 하죠. 그런데 시험에 드는 원인, 1차적인 원인은 다 여러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일들을 떨어놓는 건 원인은 딱 하나예요. 직접적인 여러 계기는 있어도 결국 믿음을 내놓고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건 한 가지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사랑이 문제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믿음에서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걸 생각 안 해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건 이유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아픈 건 하나님이 용납해도, 그래야 인정을 할게 해도 뒤로 물러서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그거는 오직 너의 뭐가 문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죠. 시험 받는 거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나의 욕심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 여러분, 결국 사단이 수많은 시험을 시험을 걸 때 결국 그 시험의 가장 초점은 내가 당하는 여러 상황과 나와 관련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결국 뭘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지면 아주 심각한 위기가 찾아. 왜? 우리의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이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십자가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바로 성도가 당한 시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사라져갈 때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나갈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이에요. 내가 그 사랑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그 사랑을 잊었습니다. 그 사랑을 놓쳤습니다. 그 사랑이 나한테 회복하게 해달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걸 몰라요. 그냥 머리로는 예수님 날 사랑하시지, 날 사랑해까지 예수님 죽었지 이렇게 생각. 그렇지만 진짜 자기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해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연약함은 이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놓친 거예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믿음이 계속 연약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서 이유 찾지 마세요. 이 부분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죠.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편치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랑을 잊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다시 세워져요. 여러분, 결국 사랑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용납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모든 어려움들이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 여러분 진짜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낳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 안 하고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아이가,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해산의 고통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 남편과 아이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 극심한 고통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를 주셨던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 그 극심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아들 예수 십자가에 주시기까지로 바꾸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세우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은 스스로 서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 믿음이 설 수 없는데, 믿음이 있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교회가 주장하는 여러 율법과 규칙을 따르는 것뿐이지 진짜로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은 비어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가? 여러분 신앙은 결국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신앙의 대계명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첫 번째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첫 번째가 뭐죠? 너의 주 하나님을. 그거예요 신앙은. 결국 믿음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매일 답을 해야 돼요. 여기에 계속 마음을 들여야 돼요. 그걸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계속 확인하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게 신앙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 갖고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지금 오늘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외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이 분명하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조용히, 그러나 우리 간절히, 그리고 겸손히,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 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온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이나 물어봤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